우리들이 이 생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길을 나섰을 때 가졌던 그 처음에 초심이, 그 초발심이 늘 유지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 이 초발심이 순수하게 유지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이 길은 반드시 끝장이 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가귀감 18페이지입니다. 본문입니다. 자, 그러나 법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사람에게도 온갖 기질이 있는지라 여러 가지 방편을 벌리지 않을 수 없다. 자, 법은 하나죠. 이 의식, 마음, 부처는 하나입니다. 이 의식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죠.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쳐야 되겠어요. 이렇게만 하면 우리는 또 이 육체 내지 개인은 빼먹어 버리죠. 의식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다. 사람마다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하나로 있다. 그래서 사람 손이 이 두 개라는 것을 제가 이 스피커가 새삼스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고 할 때 법 자체가 여러 가지라는 것은 아니고요. 법은 이렇게 하나죠. 법은 이렇게 하나입니다. 법은 하나인데 그 나타나는 모양이 여러 가지다 이런 뜻이죠. 마치 하나의 바다에서 수많은 파도가 일어나듯이 마치 하나의 대지가 수많은 산과 골짜기를 만들듯이 법은 하나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다. 또 사람에게도 온갖 기질이 있는지라. 사람은 하나밖에 없죠. 사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의진인이죠. 위치 없는 참사람인데 이 무의진인은 한 사람밖에 없죠. 바로 이 의식입니다. 바로 이 의식인데 이 의식이 온갖 모양의 온갖 캐릭터로 등장하죠. 즉 하나의 꿈에 수많은 캐릭터가 등장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역시 두 번째 단락도 사람은 하나인데 기질은 여러 가지다 이런 얘기죠. 하나의 대지가 수많은 산과 골짜기로 나타난다. 설악산, 오대산, 한라산, 백두산, 히말라야, 카일라스 등등의 온갖 이름의 온갖 모양의 산이 있지만 사실은 그냥 하나의 땅이다, 하나의 대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의 최대 오해와 장애가 바로 이 부분이죠. 이 사람과 저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 같다 이 말이죠. 라디오는 삼성 라디오도 있을 수 있고요. LG 라디오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목소리와 노래의 톤도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부품의 그 라디오 부품의 캐릭터가 다르기 때문에 말과 노래의 톤이 다를 수는 있지만 삼성 라디오든 LG 라디오든 그 라디오 전체를
수백 개든 수천 대든 관계없이 그 라디오 전체를 말하고 노래하는 것은 단 하나의 전자기 파동이다 라고 말할 수 있듯이 사람은 하나죠. 근데 온갖 이제 캐릭터,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사람은 하나지만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는 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꽃은 하나죠. 왜냐하면 꽃이라는 개념, 이데아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장미꽃도 있고 국화도 있고 다종다양한 꽃이 있습니다. 튤립도 있고 진달래도 있고 개나리도 있고 그러나 하나의 꽃이다 이 말이죠. 그 꽃을 피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의 꽃이다 이렇게 방편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역학에서도 사람은 똑같죠. 음양오행의 똑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5가지 목화토금수라는 5가지 요소의 배합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온갖 형태의 모양과 목소리가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목화토금수를 합해보면 전부 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주가 두 쪽 나는 깨달음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유명한 도사들,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 중에서 우리에게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본다는 것 중에서 우리가 못 보는 것은 단 한 톨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을 가지거나 나는 없는데 나는 못 보는데 저들은 뭔가를 가지고 있고 뭔가를 보는구나 라고 절대로 착각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죠. 이 의식, 이 하나의 의식은 평등하다 이 말이에요. 유일하게 평등하고 올바른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반야신경에서도 하셨습니다. 왜 그렇느냐? 우주가 두 쪽 나는 깨달음 체험을 100번 한 사람이나 그런 체험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뭐 불교가 뭔지 기독교가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 또 완전히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동일하다고요? 바로 이 단일한 의식이라는 것, 단 하나의 이 마음이라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억지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마음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하였으나 이름에 얽매여 분별을 낼 것이 아니다. 다 그대로 옳은 것이다. 그러나 한 생각이라도 일으키게 되면 곧 어그러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억지로, 왜 억지로 붙였어요? 이름을? 사실은 이것을 바로 드러낼 수도 있지만 바로 드러내면 이건 깊은 꿈속에 있을 때는 깨어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꿈을 깨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각 캐릭터에 알맞게
또 이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름은 그냥 이름일 뿐이지 전혀 실체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붙이더라도 그냥 그것이 의식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의식이라는 이름조차도 의식이 아니고 의식을 가리키는 화살표일 뿐이죠. 의식이라는 이름조차도 그렇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름을 방편을 빌리지 않고서 우리는 어떻게 할 벙어리죠. 그냥 이렇게 그래서 만트라밖에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 꿈속에서 깨어나기도 어렵고요. 부처님과 조사가 오셔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전달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 중생, 마음 이것은 그냥 이름일 뿐이고 사실은 다 그대로 옳다 이 말은 시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즉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고통이고 무엇이 행복이고 이렇게 정확한 경계선이 있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부처님과 조사께서 오셔서 억지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간혹 인연따라 심한 욕도 먹으시고 왜 이렇게 하셨느냐. 바로 우리의 이 깊은 꿈속에서의 고통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바로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거대하고 실감나는 꿈속의 생사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로지 이 목적으로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사 문제 해결 공식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만 매일 하루 12번 365일 100년을 얘기해도 되죠. 충분하죠. 차고 넘칩니다. 구지선사는 평생 일지선만 했죠. 손가락 하나 드는 일지선만 하시고도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라디오가 유효기간이 다 했을 때 마지막 라디오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죠. 내가 평생 쓰고도 모자람이 없었다. 이 생사해탈 내지 생사문제 해결 공식은 참으로 중요해서 심지어 이렇게 카드에 적어서 가지고 다녀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전에 이 자각몽을 위해서 카드에 이것은 꿈인가라고 써서 주머니에 넣고 수시로 본 그러한 광경도 있었지요. 다시 한번 이 공식을 한번 각인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생사 문제죠. 생사에 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식이 있다. 이 공식은 이 스피커가 마음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수천 수만 년 전부터 내려오는 인류의 유일한
지혜 계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처를 우리가 찾아야 생사에 자제할 수 있습니다. 이 자제라는 것은 자유자재다 이 말이죠.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과 죽음은 타인 혹은 사물에 지배되죠. 자제할 수 있다는 것은 스스로 주님이 되는 것이다. 즉 라디오 관점에서 이 전자기 파동 관점으로, 사실은 전자기 파동 관점밖에 없지요. 그것을 새삼스레 깨어나는 거죠. 자, 부처를 찾으면 생사에 자제할 수 있다 하고요. 부처는 즉심시불이라 해서 마음이다 이 말이죠. 이 마음은 현대적 용어로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마음은 생각 기분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초등학교 때 다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 저 개인적 마음이 아닌 한마음, 개인적 의식이 아닌 육체 의식이 아닌 단일 의식, 한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투명한 의식이죠. Transparent Consciousness입니다. 자, 이 의식은 곧 세계다 이 말이죠. 혹은 세간이다. 혹은 시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개 다 할 때 우리가 늘 빠뜨리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이 세 개 안에는 육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세계와 육체는 별개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이 소위 말하는 이 현실 세상과 꿈 세상, 즉 깸 세상과 꿈 세상 안에서 육체와 세계는 늘 동시에 나타나고 동시에 사라집니다. 즉 육체와 시공간은 동시에 나타났다가 동시에 사라지죠. 그래서 시공간과 육체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시공간이 객관적으로 있고 그 안에 육체가 왔다 갔다 하는 줄, 살았다 죽었다 하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경험을 세밀하게 관찰해 보면 시공간이 곧 육체고 육체가 곧 시공간이고 이 둘은 전혀 경계선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혀 내가 아닌 이 물체가 있다가 지금 순식간에 이렇게 해버리면 이 객관 물체이던 것이 육체가 되어버리죠. 만약에 진짜 경계선이 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차라는 물질은 전혀 내가 아니라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시면 그 즉시 내가 되죠. 그런데 언제부터 내가 되느냐? 이것은 알 수가 없죠. 처음부터 경계선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부처의 또 다른 이름은 깨달음이다. 그죠? 부처는 고타마 시타르타 스카모니 부처님도 부처님이지만 일반적으로 이 부처라는 말은 보디, 즉 지혜 혹은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의식과 세계가 하나다 이 말이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듯 하면서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죠. 왜냐하면 의식과 세계는 하나다 하고서도 늘 어떻게 하느냐? 세계가 먼저 있고 세계를 의식이 의식한다 이렇게 생각하든가, 아니면 의식이 있는데
의식이 세계를 만들어낸다 이런 식으로 자꾸 원투로 우리는 사고하는 이 오랜 습관 때문에 이 습관이 이 수십 년이 아니고요, 수만 년, 수천만 년 동안 이어져 왔죠. 이 생각의 습관 때문에 지금 이 가장 중요한 이 공식을 우리가 언뜻 이해한 듯 하면서도 실제로 일상에서 믿음과 이해를 내기가 어려운 이유는 지금 이렇게 습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세계가 있고 그 세계를 내가 의식한다 이런 식으로, 즉 세계가 있고 그 세계를 육체가 의식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시공간과 육체는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와 육체가 있고 의식이 별도로 있어서 의식이 세계를 인식한다라든가, 뒤집어서 의식이 먼저라 하니까 의식이 1번으로 있고 의식 안에서 세계를 만들어내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의식이 세계다 이 말은 의식이 세계를 만들어낸다거나 세계에서 의식이 발생한다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그저 의식이 세계다 이 말이에요. 즉 컵이 의식이다 이 말이죠. 육체가 의식이다, 이 시공간이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식이 어디 있느냐, 머리 안에 있지 않고 여기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 있다 이렇게 가리킬 수가 있겠다. 왜 그렇느냐, 의식 상태 진술과 세계 상태 진술은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의식 상태 진술 그리고 세계 상태 진술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식과 세계라는 것이 입증이 되죠. 그래서 첫째 입증은 바로 이것입니다. 의식 상태 진술과 세계 상태 진술이 일치하기 때문에 의식이 세계고 세계가 의식이다. 즉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둘째는 우리가 선현 성강님의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죠. 전등록이라든가 선문염송이라든가 보조스님의 수심결이라든가 이 마조의록, 황벽의록, 임재의록, 뭐 노자나 장자 그리고 공자의 의록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검증해 볼 때에 부처가 무엇입니까? 마삼근. 부처가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 부처가 무엇입니까? 차나 한잔 하게나. 달마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남풍이 불어오니 처마 끝이 선선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 찰나의 경험으로 검증될 수 있고요. 선현성각의 수천 년에 걸친 이 말씀으로서 이 진실이 입증되고 증명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과 세계가 일치함으로써 우리는 두 가지 목마름을 해결한다. 즉, 이 세계와 육체와 별도의, 즉 시공간과 별도의 깨달음의 세계를 추구하는 그러한 깨달음 내지 체험에 대한 목마름이 충족된다.
왜? 깨달음이 늘 우리와 같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제는 이해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매 찰나가 그러하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지금 세계는 컵이 있죠. 그리고 의식 상태는 역시 컵이 의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 상태 진술과 의식 상태 진술이 늘 일치한다는 이 사실, 이 진실로 인해서 우리는 이 마하반야 바라밀다를 깊이 믿고 이해하게 되고요. 그러면 어떠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느냐? 첫째, 깨달음과 처음에 대한 갈망이 수그러들고요. 둘째는 우리는 늘 우리의 부모, 즉 창조주 내지 신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대로부터 이 밤에 하늘을 쳐다보고 수많은 별과 은하수를 보면서 우리는 엄청난 우리의 근원에 대한 그러한 갈망이 있어 왔죠. 그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천 수만 년 된 갈망인데 이 갈망이 드디어 해결이 된다. 창조주는 저 멀고 먼 은하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와 함께 계셨다. 시공간이 곧 육체고 육체가 시공간인데 이것이 곧 의식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던 하나님이다. 창조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페이지 본문 한 생각이라도 일으키게 되면 곧 어그러진다. 즉 이 개인적 동기, 개인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이 의식도 보이지 않고 깨달음도 보이지 않죠. 보이는 것이라고는 오직 육체와 시공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통과 공포가 진짜로 여겨지게 되고요. 이 생각과 기분, 즉 육체죠. 육체를 근본으로 하는 이 생각과 기분이 주님으로 되어버려서 우리를 땅바닥에 매 순간 패대기 치죠. 그러나 생각과 기분을 본래의 위치로 돌려놓을 때, 즉 손님으로 주님이 아닌 손님으로 극진히 대접할 때 이 마하반야 바라밀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더욱 풍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